요나의 표적 다시 한번 봐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말씀의 표적이에요. 말씀의. 근데 계속 말하잖아요. 말씀의 표적이라고.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두 갈래. 뱀이라 이제 뱀. 뱀이 두 마음이잖아요. 땅의 것도 먹고 어떻게 하늘의 것도 먹고 두 다리로 해갖고 양쪽으로 다 그 계시록에 보면 다리를 바다에다도 덩구고 땅에도 이렇게 당구고 해서 모든 것을 내가 통치한다 하면서 사탄이 그렇게 표현을 한 그런 말씀도 있어요.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면. 그래서 덮든지 차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잖아요. 말씀이. 확실하게 네가 말씀으로 온전히 변하든지 아니면 땅의 것을 추구해서 살든지 다음 세대에 또 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갖다가 그냥 율법으로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시려면서 교회에서는 주여 하고 세상에 가서는 어떻게 돼? 신령님이요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또 하나님 것 추구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 이걸 이렇게 보면은 표적은 세메이온이라 표적. 세메이온 뭐요? 사인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인할 때는 진짜 이름이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나만을 알 수 있는 그 표현이란 말이에요. 나만 알 수 있는 거. 누구가 표방을 못해. 그게 사인, 표적이라는 거야. 이적, 기적, 상징 이런 것들인데 이거 갖고도 또 이적은 뭐고 기적은 뭐고 또 그거 단어 갖고 막 싸우는데 나도 그거 많이 속았어요. 그리고 말 그렇게 들었으니까. 근데 이적이든 기적이든 상징이든 표적이든 다 똑같은 말이야. 그냥 하나님은 보여준 것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는 죽으시고 영으로는 살아나는 것. 어떻게 널브러진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하늘로 세워지는 것. 이게 스타우로스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양쪽이 십자가 이게 아니라 그냥 나무 기둥이 세워졌다. 버려졌던 나무가 하늘로 세워졌다. 그래서 쌍난 지팡이가 있잖아. 쌍난 지팡이. 애굽의 1세대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어떻게 돼? 다 죽잖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1세대가 죽었다. 육신의 삶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는 거. 광야에서.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태양. 넷째 날 천지창조 때 넷째 날 태양과 달과 그 별이 창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뭐야? 내 안에 말씀이 성령이 임하셨다. 이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해와 달과 별이 첫째 날에 생겨야 되는데 왜 넷째 날에 생기냐 이거예요. 천지창조도 이제 할 건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사람들은 앞뒤가 안 맞아도 그냥 믿어. 그냥 일단 믿고 봐. 이렇게 너무 오래도록 간다면 처음에는 일단 믿고 가더라도 나중에는 깨달아야 되는데 안 깨닫는단 말이에요. 내가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게 더 즐거우니까. 이 세대로는 어떻게 살아나는 것. 그래서 아까 날개 달린 새가 돼서 요단강에 건너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귀신은 뭐예요? 귀신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모방을 한 거예요. 그럴 것이다 해갖고 자기 말을 만드는 것을 갖다가 거짓된 말, 더러운 말, 속이는 말 이런 걸 갖다 귀신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현상적으로도 나타나잖아요. 귀신이다 하고서 막 그냥 막 나타나잖아요. 이걸 갖다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 요나의 표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나타난 걸 갖다가 그 나타난 것은 계속 나타나요? 아니면 순간적으로 나타나고 없어져요? 나타났다 없어지잖아요. 귀신들은 어느 순간에 나타났다 없어져. 이걸 갖다 표적이라는 거야. 표적. 이 말씀을 성경 66권 말씀을 올해 작년까지는 내가 이렇게 알았는데 올해는 또 뭔가가 변했잖아요. 생각이 깨달아졌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전의 생각은 지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생각으로 내가 업그레이드가 된 거니까. 제가 설교를 하다가도 이거 1년 전에 설교를 한 것을 지금 올해 지금 또 했잖아요. 작년에 있던 그 내가 알던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던 것을 지금에는 하나님이 조금 더 마음을 더 깊이 이제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말, 나온 말은 어떻게 돼? 다 지워진다는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겉으로 표현된 거는 다 뭐냐면 표적이다. 그것을 악한 거다. 버려야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 요나의 표적이 십자가 표적이란 말이에요.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옳다고 한 것들은 그걸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아는 지식을 버려야 된다. 그것을 1세대가 죽고 내 육신으로 죽고 영으로 살고 내 속사람이 살고, 속사람을 사람들은 자꾸 내 속사람이 뭔가, 내 속사람이 영이다. 그 영은 하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영은 진리의 성령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셨다는 거야. 그분이 이제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을 때 내 안에 그분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구하는 것, 계속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이 세대가 구하는 건 뭐예요? 우리 아들 대학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대학 못 가는 사람도 있어. 가는 사람도 있고. 구해든 안 구해든 그 현상은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로 해서 서울대학교 들어간 아들은 하나님이 날 도와줬어. 근데 어느 장로 아들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대학에 떨어졌어. 하나님은 또 내 기도를 안 들어줬어.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을 준 게 아니다.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를,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것을 너희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대학에서 떨어지는 자가 있고 대학에 붙는 자가 있다. 병을 치료 안 받는 자가 있고 병을 치료 못 받는 자가 있다. 사는 자가 있고 죽는 자가 있다. 이것을 갖다가 지금 계속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못 알아들어. 우리가 구하는 그런 것들,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무엇을 위해서 도와줬느냐. 너 육신을 위해서 내가 도와준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지금 지켜주고 있고 너를 위해서 내가 이끌어주는 것이고 너의 생명이 내가 생명인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을, 그것을 깨닫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진짜 마음이다.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보여준 거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에서 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누가복음에서는 무리한테는 악하다고만 했어요. 악하다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야. 이 말씀을 받은 자들한테는 뭐가 첨가가 됐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래요. 음란하다고. 야, 참 은큼하다. 어떻게 교회 가서는 뭔가 거룩한 척 하더니, 야, 집에 가서는 그렇게 부인을 때리냐? 자식을 그렇게 그냥 혼내키냐? 그렇게 회사 가서는 사기를 치냐? 남을 그렇게 괴롭히냐? 막 이렇게 두 마음이 있는 거야. 그게 악하다. 이 첨가가 된 거예요. 첨가다. 그런 것도 또한 네가 거기서 그냥 머물러서 괴로워하지 말고 요나의 표적으로 깨달으면 내 마음을 깨달은 거야. 또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갖다 괴로워하지 마라. 요나의 표적으로 깨닫고서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빨리 바로 서라. 바로 서라. 이렇게 바로 서라. 십자가로 서라. 이제 이 얘기예요. 십자가로 서라. 응?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노동을 하냐냐.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것, 은혜를 주신 것을 말은 하면서 왜 그렇게 또 이렇게 노동을 하냐 이거죠. 그럼 하지 말까요? 하지 마는 게 아니라 그 노동을 하고 아니면 수고하고 또 선교하고 이런 것들이 누가 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것을 알아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 내 안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계시다고 그랬잖아. 성령님이. 그럼 성령님이 모든 것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 내가 하면은 욕심이 잉태하는 것이고
주님이 하면은 사랑이 내려지는 거예요. 뿌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음란한 것, 그럼 봐야죠. 음란한 것. 음란한 것을 뭐라 그래요? 모이코스라 그래요. 모이코스인데 그거는 남성한테 얘기를 해. 남성. 예? 남성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남성은 뭐야? 그냥 정을 통해주고 뭔가가 사랑을 하고 이런 것을 그런 것을 의미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음란한 것은 뭐냐면 모이칼리스라 그랬는데 이거는 여성한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성은 뭐라 했어요? 씨가 없다 그랬잖아요. 남성한테는 건 씨가 있는 자. 이게 음란하다는 것을 여기서는 모이칼리스에서 여자를 지칭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간음을 했다. 그러니까 씨가 없는 자가 씨가 없으면 어떻게 씨 있는 자하고 결혼을 해야지 그 씨 있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지만이 자녀를 낳잖아요.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아요, 못 낳아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을 하면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라고 그래. 생명이라고 생각하고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것도 생명이에요. 생명을 잉태를 못해. 아들을 못 낳아. 내가 여자라고 생각을 해야지만이 신랑이신 주님과 결혼을 해서 거기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내가 생명이 없음을 인지를 하고서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해갖고 자식을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육체적으로도 봐도 여자와 남자가 부부가 만나니까 거기서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또 보여주는 거 그것도 요나의 표적으로 봐라.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아버지 엄마는 또 이렇게 돌아가시고 또 자녀가 또 낳고 계속해서 대대후손 그 모습을 어떻게 돼? 사인을 계속 하잖아. 사인하고 없어지고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표적으로 보라. 이 세대 표적이 요나의 표적으로 봐라.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음란한 거다. 모이칼스 여성, 간음한 여인. 근데 여인이라 그러면 이게 여자라 그러면 모든 것이 말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자, 말씀, 맴, 아버지, 파더, 이걸 성전, 보이는 성전, 성전에 말씀 하면은 맴, 어머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성을 간음한 여인이라는데 말씀이면 뭐예요? 말씀이 두 말씀이 있잖아요. 율법의 말씀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 처가 어떻게 됐어요? 원래 사라잖아요. 하나님은 사라를 줬어. 복음을 줬어. 복음을 줬는데 너가 이제는 나의 자녀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참지를 못해. 약속을 해놓고서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 육신은 참어요, 못 참어요? 못 참잖아.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해서 야, 너는 진짜 능력 없다. 야, 내 종하구나. 결혼해서 빨리 자식이나 낳아라. 그러니까 기가 쏠깃해요. 어떻게 해? 육신으로. 육신의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 하고서 그냥 얼른 그냥 종인 여자한테 들어가서 그 여자 하가라고 어디 합방에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것이 종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종의 아들, 육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들. 그걸 성경으로 빗대면은 하나님이 너의 진리의 아들을 낳을 거야. 너가 진리가 될 거야. 그랬더니 이 깨닫지를 못해. 도통 하나님 내가 20년 30년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 내가 장로로다 벌써 50년인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막 답답하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거 이거 잘해라 그러는구나. 이것을 알고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장로면 어떻게 돼? 매 헌금하고 또 도와주고 매 그런 것만 한단 말이에요. 이걸 누구하고 결혼했다? 물질하고 우리는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한테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교회에 있는 분들이 우리 장로님 최고,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권사님 최고, 우리 집사님 최고 이렇게 해갖고
최고 하는 거 이걸 갖다 뭐냐 율법하고 결혼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돼? 99세 되니까 할례를 받아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뭐야? 자기 목이 잘리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내가 이게 이런 것이 아닌 것을 깨닫는 거 이걸 갖다가 할례라 그랬단 말이야. 겉의 것으로 내가 알았는데 겉에 표피로다가 할례를 했잖아. 겉의 것으로 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 네 마음의 할례를 해야지만이 된다. 그래서 99세에 할례를 받으면서 이제는 영적 아들을 낳는다는 거야. 이삭을 낳잖아, 이삭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성경 66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를 깨닫는 순간에 우리도 99세의 아브라함이 되는 거야. 아브라함. 그래서 이름이 바뀌잖아요. 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열국의 아버지. 모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일 때는 이 조상 그때 나만을 위해서 내 자손을 위해서만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모든 자의 아버지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든 자의 아버지잖아요. 모든 자의 아버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 아버지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졌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그걸 갖다가 모이칼로스 여성인데 간음한 여인, 율법으로 있는 거야. 율법의 여자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못 참고서 세상과 버타고 살고 성경 66권 문자 말씀으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자체 이걸 갖다 모이칼리스 음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한테? 서기관과 바리새인한테 이렇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지금 잘못 섬기고 있어. 그래서 조금 깨달은 것이 누구야? 이제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 근데 제자도 아직은 그 나중에 말했지만 요나가 햇빛에 쬐어갖고 그냥 머리가 벗어질 정도로다가 막 그냥 뜨거우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이렇게 또 덮어주고 또 박넝쿨을 벌레가 다 갉아먹어서 없어지게 하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변화 과정을 좀 보여준다는 거예요. 응? 음란한 것을 우리가 내가 음란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음란한 걸. 그걸 모르면 안 돼. 슬쩍 넘어가면 안 돼요. 기회에 와서 하나님한테만 이래도 하나님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왜? 진리의 말씀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율법의 말씀을 훔쳤어.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율법의 말씀으로 내가 변경을 시켰어. 이걸 갖다가 도둑질한 것이고 간음했다는 거야. 그냥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내가 간음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또 보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음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초장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줬는데 제가 밤낮 사흘 동안 사흘길이잖아요. 3일. 첫째 날, 둘째 날은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이는 것으로 살았어.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3일이 되니까 나는 없음이라는 것을 고백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고기 뱃속. 물고기가 뭐를 먹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물 속에 있잖아요. 물 속에. 우리 이 뱃속에 막 음식을 집어넣는 게 이게 물속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돼요? 3일 동안 있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그냥 육신적인 거 취하다가 살다 보니까 와, 이게 아니네. 우리 뭐 살아봐야 100년이고 살아봐야 80이고 살아봐야 70이고 중간에 살다가 또 죽는 사람이 있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네. 이렇게 해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 그것이 3일 되는 거야. 3일 후에 어떻게 해요? 요나가 밖으로 나와서 깨닫고서 어디로 가? 이제는 니느웨로 간단 말이에요. 니느웨로. 그것이 이 모든 요나를 누구로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돼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말씀을 전할 때는 제자들이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다시 와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말씀할 때
그 제자들이 그때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렇듯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요나, 겉에 요나로 육신 요나로 있을 때는 막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반대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반대로. 그러나 뱃속에서 이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깨닫고 나서는 어디 그래? 아, 하나님 이거는 이제 그 요나는 육신의 요나가 아니라 이제는 진리의 요나가 된 거예요. 성령의 요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성령이 이제는 그 니느웨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니느웨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들 자신에 다 우리들 자신. 우리가 그러니까 설교를 많이 들어도 성경 문자 말씀으로 이렇게 들으면은 회개는 겉회개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입으로 이게 나팔 부르면 깽가리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회개가 마음 깊숙이 나는 없음이라는 것이 인지가 되고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라는 것이 막 깊숙이 이것이 나에게 푹 잠겨버려야지만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요나가 가야지만이. 그리고 그럼 요나가 간 것을 똑같이 누가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인자가 누구예요? 사람 인자, 이거는 아들,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인자, 사람으로 육체로 와서 그 안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걸 인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밤낮 사흘 동안 있다 보니까 인이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성령만이 어떻게 돼? 이제는 우리한테 임할 때 우리가 이렇게 회개가 이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큰 물고기. 장자라 해요, 장자. 그 뱃속에 있으니까 창자라는 뜻이잖아요. 창자가 뱃속에 있을 때는 창자라는 뜻이 진리예요, 진리. 그런데 진리가 감춰 있어. 저기도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자가 찔려갖고 물과 피가 흘렸잖아요. 거기 그 전에 누구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창자가 터져 나와서 창자가 밖으로 터져서 나왔다 이렇게 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자가 진리인데 우리 뱃속에 있으면은 진리가 드러나질 않는 거야. 근데 진리가 드러나려면 어디야? 옆구리가 뚫려갖고 창자가 나와야 돼.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창자가 나오면 육체는 죽는 것이고 그 진리의 성령이 나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물고기가 뭐야? 장자인데 물고기 익디스. 여기는 익디스라고 익디스. 그냥 이 꼬리 달린 물고기. 아직은 죽지 않은 물고기란 말이에요. 이 큰 물고기가 물고기 뱃속에 이제 들어갔는데 아직 요나가 죽지 않았다. 이런 뜻을 큰 물고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작은 소리로 외치고 죽었어요. 큰 소리로 외치고 죽었어요. 큰 소리 외치고 죽었단 말이에요. 또 큰 소리 외치면서 떠나가는 것이 뭐가 있어요? 큰 소리 외치고 귀신아,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귀신아 나 그러면 부르면 막 큰 소리로 왜 불러? 크게 흔들어요. 너 왜 왔냐? 아이고 이 육신적으로니까 병들게 하려고 그랬어. 예? 미치게 하려고 그랬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서 나중에 그냥 말씀으로 명하니까 그 귀신이 큰 소리 치고 나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보이는 소리 나는 것 이런 것들 장자라는 거예요. 이 장자는 큰 거다. 큰 소리 치고 나간다 이제 얘기를 해내는 거예요. 이게 큰 물고기예요. 이것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 물고기가 뭘로 변하냐면은 생선으로 변해요. 생선. 예수님이 부활하고서 무슨 말씀하냐면 숯불에 구운 생선을 좀 가져와라 그래요. 숯불에 구운 게. 숯불이 뭐예요? 숯불. 성령의 불이잖아요. 진리. 진리로다가 깨달은 그런 원래가 죽지 않는 우리 육신의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숯불에 거듭난 우리 육신의 생각은 없고 그냥 진리로 거듭난 우리의 진정 회개한 마음을 데리고 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나와 하나가 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제자들한테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생선, 옵사리온. 물고기로는 죽고 요리가 돼 먹을 수 있는 양식. 이게 옵사리온.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해야, 육신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못 먹잖아요. 그분이 말씀인데, 성경 66권 말씀인데, 이게 먹어도 깨달아져요? 못 깨달아져요? 못 깨달아지잖아. 이 먹었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이 우리를 폭파시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분이 그냥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이렇게 이제 깨닫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이렇게 숯불에 구운 생선, 우리가 또 생선을 먹으신지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생선을 먹으면은 주님과 생선하고는 어떻게 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땅속은 뭐예요? 인자가 땅속에 있다. 아까 뭐 땅속 얘기했는데, 땅은 땅이다, 흙이다, 먼지다, 이렇게 해요. 먼지 속에 뭐가 있어요? 다 미생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래나 이 땅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속은 뭐예요? 땅속. 여기 속이라 그래서 우리가 땅속에 오면, 저 땅속에 마그마가 있어갖고 나중에 화산이 폭발한다, 이렇게 해갖고 맨 그 그쪽으로만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다가 두고 말씀했다고? 우리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이 속이 칼디아예요. 속이 칼디아. 우리의 마음이라니까. 마음, 사고력, 상상, 이런 것들을 갖다가 속이라고 하는데 칼디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우린 땅이고 세상이고 흙이고 먼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있다? 인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자가 사흘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는 부활해서 나오려면은 땅이라는 것이 뻐개져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갖고 씨가 싹이 딱 나오는 순간 2개 잎사귀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율법과 복음으로. 근데 이게 잎사귀가 나중에는 쭉 자라서 어떻게 돼? 하나의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타로서 세워져, 진리로 세워진다. 이런 것도 다 이 생물을 봐갖고도 하나님이 말씀을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땅속.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영원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영원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지어지면서부터. 그러니까 나한테는, 내가 60이면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주님은 나와 함께 60년 전부터 있는 것이고, 2000년 전에 있던 분들은 2000년 전에 있다가 그분들이 없어져서 깨닫고 갔으면은 그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지금도 계시는 거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 그 말씀으로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30절,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그래서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니느웨 사람 하면 우리가 니느웨 사람인데, 이 니느웨 사람이 변하지 않을 때는, 니느웨가 아수르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그냥 막 이렇게 침공을 해서 이렇게 막 학대하고 너무 괴롭히고 막 너무나도 이렇게 잔혹하게 이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 구약에 읽어보면, 심해도 너무 심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유대인들을 참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한 나라가 아수르구나, 니느웨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우리라 그랬잖아. 내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 때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악한 사람. 연습국 같은 데도 봐봐요. 또 이게 뉴스 같은 데 봐봐요. 얼마나 악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그 니느웨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표적이 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줬다는,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처음에는 말씀을 이렇게 준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 말씀이 들어가야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니까 모두가 회개를 했다. 말씀이
아까 예수님이 부활하고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왔을 때 그것이 제자들이 회개가 된 것이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12 제자들, 뭐 무리는 뭐 두 번째 치고, 무리가 사실은 이게 변화한 거예요. 무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고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 이 제자들은 회개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이전까지는 회개를 못 했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못 했잖아요. 똑같은 거라. 우리가 그렇다는 거야. 내 안에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회개를 했냐 이거. 왜 회개를. 내가 계속 말씀을 했잖아요. 왜 회개를 했어?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셨다요. 오셨다. 뭐 마음이 뭉클하고 뭐 마음이 뭐 따뜻해지고 뭔가 머리가 쫑긋하고 이랬다고 성령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겉에 이 세대 표적이에요. 그것이 왜 쫑긋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뭔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러는가, 요 의미를 깨달아야지만이 요것이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이지, 그냥 현상들은 그냥 이 세대의 표적이라는 거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 요나의 표적은 뭐야? 겉의 것으로는 드러난 것으로 깨달아야지만이 진짜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다. 여기 되는 것이고,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된다? 이 세대의 표적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회개했을까? 요나의 표적 때문이다. 요나의 표적이 뭔가를 이제 막 이렇게 금방 이제 대답이 팍팍 나와야 돼.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겉으로는 죽는 것이고 1세대가 죽는 것이고 나의 생각은 죽는 것이고 육체 예수로는 죽는 것이고 율법 말씀 문자 말씀으로는 죽는 것이고, 죽는 것이 뭐 결론적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아지면은 곧 진리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빛이 된 것이고, 내가 물이었는데 기름으로, 포도주였는데 새 포도주로 이렇게 변한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확실하게 막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 육체로 살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육신으로 살지 말고, 당신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제 내 입에서 막 나오면은 내가 내 배에서 뭐가 나왔다? 생수의 강, 생수의 물이, 생수의 말씀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 다시 한번 요나 정리를 해야 되니까, 요나가 무슨 뜻이냐? 요나가 이제 비둘기라는 거예요. 요나 비둘기. 그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요나가 비둘기라는. 그 요나가 왜 비둘기야? 이것도 다 비유니까. 그래 성경은 비유라니까 어떻게 돼요? 비유도 있고 비유가 아닐 수도 있고. 비유가 아닐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영은 보이지 않아요. 영이신 그 빛인 하나님을 뭔가를 소개를 하면은 다 그것이 반대편이기 때문에 다 비유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복음서의 빨간 글씨는 예수님 말씀이고 검은 글씨는 그냥 그 선지자들의 말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구분. 그것도 뭐 100% 틀린 건 아니에요. 또 100%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거기 포커스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지 그것을 설명하고 소개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 비유의 말씀이다 그래요. 그래서 수수께끼라고 그래요. 수수께끼라는 단어도 이제 나와요. 요나로만 보면, 요나로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 그냥 이 세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로 보면은. 요나를 그냥 비둘기다 하면 요나가 그냥 비둘기래. 이제 이것만 알아도 이 세대 사람이라는 거야. 요나를 누구로 보라? 예수 그리스도로 보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그냥 또 그렇게 해갖고 안 돼.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이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우 되게 복잡해요. 무리할 때는 복잡해. 무리할 때는 무리가 어떻게 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돼야 되고, 바리새인이 제자가 돼야 되고, 제자가 죽으면 목 잘리면은 소반에 담겨지면은 누구가 된다? 사도가 된다. 내가 없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주시면 그때 가서 이게 무슨 말이구나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콩나물에 물 주듯이 나는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내가 깨달아지면요, 이 세상 끝이에요. 하나님과 그냥 사는 거예요. 육체가 벗어도 하나님과 사는 거고, 육체가 있을 때도 하나님과 사는 거야, 그때가. 그러니까 이 땅에 기회가 있을 때, 육신으로 있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연합이 돼야지 된다. 이게 은혜다, 사랑이다. 본문 31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난대요. 심판. 심판은 뭐예요? 심판. 우리가 심판,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심판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심판 다 받아요. 첫째 심판, 둘째 심판,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단어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 심판했다, 심판받았다, 정죄를 받았다, 우리가 죽었다, 몽둥이로 맞았다, 막 이런 뜻으로 해갖고 막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거듭나기 이전에는 이 말이 너무나 듣기 싫은 말이고 두려운 말로 들린단 말이에요. 심판 때에 누가 와? 남방 여왕이 온대요. 남방 여왕. 남방 여왕이 와서 이 세대 사람 처음에 우리라 그랬잖아요. 이 세대 사람을 어떻게 된다? 정죄한대, 심판한대, 정죄한대. 정죄는 뭐예요? 너 죄인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죄인이야. 이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고 어디서 왔다고? 땅끝에서 왔대요. 솔로몬이 되게 지혜 있는 자로 이제 알잖아요. 지혜 있는 자.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야.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솔로몬 남방 여왕이 땅끝에서 와서 어떻게 해요?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제 배워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를 한다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이해를 하려면 요 대목만 수십 번, 수백 번, 사실 수천 번 읽고 듣고 해서 이걸 내 안에 그분이 드러나야 돼. 그분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우물을 팔 때 물이 나올 때까지 파잖아요. 10m 팠다, 20m 팠다, 100m 팠다. 아, 요즘에는 물이 안 나. 200m 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판단 말이에요. 그렇듯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이르려면은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말씀을 집중해서 상고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이것이 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다는 거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구냐 이거죠. 이런 것들 그냥 읽어갖고는 모른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내 자신이 인간이란 분명하게 인간은 뭐라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난 다음에 이것을 빨리 판결을 받아야 돼. 판결을 받아야지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뭔가가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결판을 빨리 육체가 있을 때 결판을 내야 돼요. 결판 못 내면은 그냥 없어져요. 그냥 없어지면 어떻게 돼? 결판 안 난 대로 어떻게 돼? 우리 육체의 생각들은 어디로 들어간다고? 땅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땅 속으로. 내 몸과 같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근데 깨달아졌어. 심판 받았어. 심판 받아갖고 합격.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남방 여왕이 뭐예요? 스바 여왕이라요. 열왕기상 10장 1절에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다는 거예요. 스바 여왕. 스바 여왕. 예. 스바는 어디서 왔냐면 세바예요. 세바. 일곱이라는 거예요. 일곱.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 남방 여왕이라는 것은 일곱 언약이구나.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일곱으로다가 완성이 돼야지만이 그게 안식이잖아요. 안식이 되기 이전에는 우리는 다 이 세대 사람으로 이 세대에 있는 표적들만 구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살까? 이런 것들만 구하는 것이 아직 스바 여왕을 만나지 못할 이전에 이전. 가나안 땅에 가기 이전에는 다 무엇을 추구를 하냐면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 그것을 다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대에 있는 것들을 빨리 깨달아야 돼. 심판을 받아야 돼. 응? 스바형, 세바. 응? 일곱 언양, 진리. 진리는 뭐예요? 내가 영이다 하는 것은 나의 머리는 없고 주님이 머리다 하는 것을,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머리가 계속 있다고 주장을 지금 피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은 스바 여왕을 못 만난 거야. 땅끝에. 내가 땅끝이 아직 안 됐다는 거야. 나에게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손 드는 거예요. 손 드는 거. 어떻게 하늘로 들었어? 그게 날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언약궤 위에 뭐가 있어요? 그 새의 날개가 있어요. 이렇게 새의 날개로 덮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이렇게 덮는 것 같이, 암탉이 병아리들을 품는 것 같이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땅 끝에서 율법의 마침. 성경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마침은 뭐라고? 사랑이다, 이렇게. 사랑이다. 이 다 깨달으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온다니까. 그분에 의해서 내가 살았구나, 이런 것이 나온다. 예? 땅끝이 되면, 땅끝이 뭐예요? 세상 끝이 끝날이에요. 세상 종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세상 종말 때가 다 왔어.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 거야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이 그거 언급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세대에 내가 표적을 준 일이 없다 말씀하잖아요. 그런 표적들을 내가 준 적이 없어. 뭔가가 변화가 있지, 그렇게 감지가 되지, 그건 네 마음 가운데 마지막 날이 와야 돼. 땅끝이 와야 돼.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 스바 여왕이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해요. 어려운 문제가 있다. 솔로몬 왕한테 스바 여왕이 온 거는, 내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 있으니까 이걸 좀 풀어주세요,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뭐예요? 수수께끼라는, 수수께끼. 삼손 그 거기 사사서에도 보면은 그 있어요. 수수께끼를 내는 거, 수수께끼. 이 성경은 하나님이 수수께끼를 내주신 거야, 우리한테. 수수께끼, 숨은 그림 찾기, 이런 거. 여기서 수수께끼가 풀려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수수께끼가 안 풀리니까 사람들이 다 내가 신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각각의 종교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수수께끼를 자기 나름대로 푸는 거야. 그러나 일곱 언약이 되면은 수수께끼가 내가 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여태까지 계셨군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수수께끼가 풀리면은, 어려운 문제가 풀리면은. 그걸 누가 풀어준다? 솔로몬한테 왔더니 사실은 솔로몬도 이것을 다 못 풀어줘.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 살아보니 뭐라고 그래? 헛되다. 그것도 3번 얘기. 헛되다. 다 이거는 나 여자들 많이 데리고도 살아봤어. 금은보화 있는 데서 살아봤어. 그런데 이거는 것은 다 헛되요. 솔로몬보다 어떻게 된다? 그래서 더 큰 이가 있다. 솔로몬의 부와 명예는 이것도 다 표적인 거야. 그 표적인 것을 통하여서 더 큰 이가 있는 것을 너희 깨달아야 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그것을 깨달아야 돼. 이제 이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자 막 하잖아요. 땅에서 어떻게 돼? 밭에 감추인 보화 캐자니까 막 그냥 거기서 호미로다가 그냥 파다 보니까, 이야, 금덩어리 나와서. 이것도 다 표적이라는 거야, 표적. 진주를, 조개 속에서 진주를 캐내게, 조개 그냥 막 한 트럭을 잡았어. 그 조개가 나왔어. 참 진주가 나왔어. 이야, 내가 찾았다. 그것도 다 표적이라는 거야, 표적. 하나님 기도했더니 진주를 나 줬네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 세대가
원하는 표적이고 그것을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요나의 표적이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32절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심판 때 첫 번째 심판 때는 그 남방 여왕이 스바 여왕이 일곱 언약이 솔로몬한테 지혜를 얻었어. 지혜를 얻어서 이게 무슨 뜻이요 이렇게 했더니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잘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것까진 깨달은 거야. 나는 헛되다. 나는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거 사실 엄청나게 깨달은 거야. 깨달았지만은 이걸 갖다가 아직은 성령의 진리로 하나가 되지 아직 못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판 때 또 니느웨 사람들이 요거를 확실하게 언약으로 이제 깨달은 그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큰 이를 만나면은 그 속에서 만나면은 어떻게 돼? 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을 누가 남방 여왕이 심판을 하잖아요. 정죄를 하고 너 죄인이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깨달았어.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돼? 회개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회개. 회개는 마음의 회개잖아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은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 그러면 사도가 되면 이 니느웨 사람들은 자기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머리가 없고 누구의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이제 다메섹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불타는 곳이라고 그랬다. 불이 저질러 주는 곳, 불이 일어나는 곳. 저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머리가 바뀌어 버렸단 말이야. 자기 머리는 타버리고 그리스도 성령의 머리로다가 얹힘 받은 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율법사들한테 가서 했잖아요. 기존에 있는 많은 교회에 있는 율법을 전하는 자들, 문자 설교를 하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할을 누가 했냐?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여기서 니느웨 사람 하면 니느웨 사람 이러면 여기서 아네르라 그래요. 여기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했는데 아직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아네르라 그랬는데 아네르 진리 씨가 있는 자. 그냥 안드로포스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야. 그냥 여자라는 거야. 씨가 없는 생명이 없는 자. 생명이 없는 자인데 여기서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어서 막 말씀을 듣다 보니까 더 큰 이를 또 만났어. 더 큰 이 성령이시구나. 나는 죄인이고 헛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만이 생명입니다. 이렇게 깨달은 그런 사람이 니느웨 사람이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이 아네르 씨가 됐어. 이제 성령이 머리가 되신 분, 머리가 됐어. 그런 우리가 이제 복음을 깨달으면은 나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리스도. 이렇게 이게 니느웨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옛날에 니느웨 사람이 아니라 이제 거듭난 니느웨 사람. 옛날 땅이었는데 이제는 새 땅이다.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사람이 이제 이 세대 사람을 또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은 뭐예요? 아직도 이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아직도 내가 전도가 안 되고 내가 아직 선교가 안 됐는데 이걸 갖다 전해주러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요? 제자들이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을 나쁘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아직 더 사도까지 이제 와야 된다는 거죠. 복음 전환. 내 머리가 소반에 잘려서 소반에 세례요한, 침례요한 같이 소반에 얹혀갖고 들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왕한테. 우리가 왕으로 살았잖아요. 왕한테 살았으니까 감옥에서 잘려서 감옥 생활이 끝나고 왕한테 너는 이제 왕은 죽은 거야. 육신의 왕은 죽은 거야. 그래서 그 왕한테 목이 잘려서 얹혀진 거란 말이야. 너는 이제 죽은 자야. 이렇게 그게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 이제 요한이 요한이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여기도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그걸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한다고 쳐도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 더 큰 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사역을 하는 거다.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남방여왕이 사역을 했지만 남방여왕이 한 게 그 안에 누가 있다? 더 큰 이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성령.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 지금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다? 그리스도 성령이 지금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니느웨 무슨 뜻이냐? 합의란 뜻이에요. 니느웨 합의. 무엇을 합의했냐?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합의가 됐어. 옛날에 언약을 했잖아요. 언약을 했는데 여태까지 엉뚱한 짓을 했잖아.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 하갈하고 이렇게 동침을 해서 육신의 자식을 낳았어. 우리가 말씀을 줬더니 율법 말씀, 문자 말씀으로 막 그냥 충성봉사했어. 엉뚱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이제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 진리의 아들이 될 거야, 이런 언약의 말씀을 이제서야 서로가 이제 합의가 된 거야. 이제 깨달았냐? 그래서 하나가 된 거야, 하나. 이게 니느웨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합의가 돼서 진리 하나. 아, 이제 내가 사랑인 걸 알았니? 너도 그러면 사랑인 거야, 알았니? 그래서 서로 사랑, 이렇게 된 거라, 서로 사랑.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가, 그때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과부, 신부, 뭐,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럼 처녀, 이건 뭐냐면, 아, 율법 말씀을 받았는데, 이제 율법 말씀이 이게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과부라는 거야. 신부고, 처녀고. 그러면 처녀는 신랑을 만나야 되잖아요. 처녀니까. 과부는 뭐야? 남편이 없잖아. 그럼 과부는 어디 혼자 살아? 혼자 살면 또 안 되잖아. 또 신랑 만나서 또 다시 결혼해서 자식을 또 낳아야 되잖아. 이렇듯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이 쭉 있는데, 여자에 대해서, 씨 없는 여자에 대해서 씨 있는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자가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한 자고, 내가 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그것을 시인한 자, 자기가 부인된 자, 이런 사람들을 다 뭐냐면 여자라 그러고, 신부라 그러고, 과부라 그러고,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진 자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아직은 주님과 성령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아직 안 주어졌단 말이에요. 율법하고 지금 결혼하고 살면서 무슨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란 말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은 이 성경 66권을 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아,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구나. 이거는 생명의 말씀은 이것을 갖다가 생명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생명이 없구나. 아, 내가 무엇을 하는 것, 내가 무엇을 하지 말는 것, 이런 것들이 써 있는데 이 말씀으로는 생명이 없구나. 이 세대가 원하는 표적이었구나. 이것을 통하여서 요나의 표적, 육체의 예수로는 죽고 보이지 않는 성령 그리스도로는 살아나는 것, 내 마음 가운데 이거 일어나는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는 알아야지만이 이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올해는 이 요나의 표적을 쭉 우리가 상고하면서 진짜 익숙하게 내 입에서 좀 부드럽게 나올 수 있는 정도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가야지만이 나도 하나님과 연합한 자고, 하나님 사랑받은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등불이 있어야지, 등경 위에 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등경 위에 왜 등불이 있는가? 이런 이것도 또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하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